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으로 성취되어 주시고 완성을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으니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왕관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새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냥 한 방에 이겨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라고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설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0장이었죠. 10장.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1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투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라고 다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었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어떠했습니까? 우박으로 도우셨습니다. 또 무엇을 멈추고 머물게 하셨습니까? 해와 달까지도 멈추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가나안 북쪽 이 연합군은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어디에 모여 있냐 그러면은 메론 물가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북부 연합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메론 물가에 모여 있었다라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합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연합군의 모습이 어떠하였냐 그러면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라는 말이 대적하는 군대의 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이죠. 많다 아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이었던 야빈은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왕들을 동원하였고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원수지간이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냐 그러면은 헤롯과 빌라도를 소개합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어떠한 사이였냐 그러면은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원수지간. 그런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원수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되었대요. 왜 그러했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솔 왕이었던 야빈이 모여라.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나 원수지간이었으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대적자들은요 자기의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대적자들은요 원수지간일지라도 연합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렇게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연합하여 공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는 특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과 병거였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병거. 이 10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싸우냐 그러면은 남쪽에서 싸웠거든요. 가나안 남쪽. 이 가나안 남쪽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산지였어요. 산지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남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방법은 뭐였냐 그러면 보병.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남쪽은. 문제는 북쪽은 산지가 아니라 평지였어요. 평지. 그래서 그들을 평지에 있는 가나안 북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말과 병거였다. 문제가 뭐예요 이제? 사람과 사람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 북쪽이었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있는 이 말과 병거는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면은 최첨단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 같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적자들은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메론 물가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인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격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수많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는 이 승리의 모습을 살필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며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대적자들은 수가 많을지라도 대적자들은 최첨단의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그들은 복음에 화친한 자, 그들은 복음에 아멘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말씀하셔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너에게 대적자들을 다
몰살시켜 줄게 라고 승리의 약속을 친히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너에게 넘겨주고 내가 다 대적들을 몰살시켜 줄게라고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장에서도 다시 말씀하시고 11장에서도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새날 가운데에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날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화친한 자, 내가 복음에 아멘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적을 넘겨주고 대적을 다 몰살시켜줄게.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대적을 힘이 많은 병거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며 이기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새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화친한 자, 복음에 아멘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대적을, 대적자들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는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대적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고 몰살시켜줄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다? 함께 하였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단결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추격하였다. 추격하였다, 추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각자의 자리를 지켜 승리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각자 하고 끝까지 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거나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스라엘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게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께라고 할 때 아멘하였죠. 이스라엘은 아멘하면서 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는 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명령하였을까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잘 전달되었다. 잘 전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잘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할까요? 잘 전달받았다. 잘 전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잘 전달받았어요. 잘 전달받았기 때문에 함께 그들은 명령을 잘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잘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분별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되었어요.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달받았어요. 전달되고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잘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했는데 그것을 잘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데도 아니요. 먼저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잘 전달되었어요? 잘 전달받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네가 해봐라. 나 그거 다 해봤다. 가만히 앉아있어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의 은혜 가운데에 그것이 정말로 기쁨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대적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기다 있는데 잠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전달되어지지 않거나 잘 전달받아야 되는데 잘 전달받지 못하거나 잘 전달되고 전달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만 만족해야 하고 우리들이 최선과 땀과 피와 눈물과 목숨을 걸지 않아 가만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음도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별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분별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때에 전달받아야 됩니다. 전달되고 전달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전달되고 전달받고 행하지요. 그 승리를 그냥 승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어떻게 승리했냐? 1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해변에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견고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쳐부숴버렸다. 단번에 쳐부숴버렸다. 모든 성읍도 모든 왕들도 붙잡아서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모습을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은 단번에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달려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그러나 그 큰 문제와 어려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달받고 행하였으니 그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그러면은 그냥 역전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일일이 찾아가서 싸워서 해결하고 이겨야 되는데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신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시겠습니까? 이 연합군 한 군데 이 문제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저 언변이 너무 짧아서. 지금 당장은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문제를 통하여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냥 대적입니까?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니 나에게는 있지도 않는 것, 병고와 말을 들고 달려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하니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문제가 내 인생을 한 번에 해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안에 합력하심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약속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잘 전달되고 잘 전달받고 잘 행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함께합니다. 각자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일하심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의 대적들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과 유다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없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 대적자들을 대적할 능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대적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사밧과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무력한 현실 가운데서라도 그 요사밧의 고백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시엘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뭐라고 전달하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에 하천한 자, 내가 복음에 아멘한 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런 무력함과 이런 정말로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셨으며 20장 27절 말씀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적군을 이기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어요? 즐거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단순히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요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맞서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 나가 맞서 싸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혀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송하며 나아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받고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바로 우리 예배했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본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순종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기도해서 앉아있기 잘합니다. 예배에서 앉아있기 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여호사밧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일어나 맞서 싸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중이나 어려움 중이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들린 말씀을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은 해볼 뿐만이 아니라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어서서 나아가 싸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 이 1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서로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6절 명령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특별히 들었습니까? 야, 너 말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했어요? 병거를 다 불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했어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손을 듭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봅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입 싹, 나만 그랬나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것이요. 그러지 않았나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주를 향하여 잘 두 손을 드는데, 그리고 주를 향하여 무언가 열심히 다하며 행하며 일하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는 입 닦아버린다는 것이. 옆에 사람 입 좀 한번 봐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20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사실적이잖아요. 말과 병거는 사실적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고 사실적인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은, 아니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말도 주시고요, 병거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인데, 이 복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굴러가고 있지만, 그리할지라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여,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됐더라도 주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신 것, 문제가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면 다 굶어. 그러면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도 아니고요, 병고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말과 병거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니, 평안할 때라도요, 나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 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취하도록, 오히려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순서가 바뀐 것이 문제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문제와 두려움이 승리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단번에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더하시는 탈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장, 10장, 1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것은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승리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더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뭐 하신다?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9장에서 모든 왕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심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들리신 것이 아닌데 그들이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10장에서도 들리게 하셨어요. 들리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들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1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하게 하셨어요? 들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들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단번에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리라.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게 하신 이유는요, 먼저는 4장 24절. 4장 24절 말씀. 4장 24절. 왜 들리게 하시느냐?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이것이군요 라고 알게 하기 위하여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도 말과 병거가 아니라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행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1장 20절 말씀. 11장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왜 들리는데 듣지 못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무엇을 결정해 버렸어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하기로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스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지금 스톱하신 거죠. 들리게 하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화천한 자로 복음의 은혜를 더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에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조만한 자식을 듣겠으며 자기 태어나 그들은 혹시 요즘 들리는 뉴스가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버린대요. 버려. 그냥 헌옷 수거함에도 버려불고 검정 비닐봉투에 싸서도 버려불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었더라도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평탄한 길 아무 일 없는 혹시 내게 말과 병거를 주시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분별된 복음으로 잘 전달되도록 잘 전달받도록 그 복음 앞에서 아멘 했으니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도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함께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듣고 복음의 성취와 완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관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이 사용하시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왕관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맨날 그 새날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 가운데 시작이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왕관의 가장 빛나는 보석. 그러니 내 마땅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